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막 신나고 행복한 그런 추억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5월 마음의 부담이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달입니까? 5월은 특별히 가정을 많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기념일들이 있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것들이 5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 생각하면서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가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정이 서서히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지난 2월, 3월에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히 그 가운데 미혼 남자, 여자들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다라고 반응한 사람이 57%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딱 지어놓으면, 그것도 20대와 30대 미혼 남자와 미혼 여자로 분류하면 통계가 살짝 달라집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20대 남자는 65%, 30대 남자는 71%. 그런데 여성으로 가면 이게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 20대 미혼 여성은 47%, 30대 미혼 여성은 45%, 거꾸로 내려갑니다. 남자는 20대보다 30대 더 결혼하고 싶다 그랬는데, 여성은, 미혼 여성의 경우는 20대보다 30대로 올라가면 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반응했어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때 왜 그러면 결혼하기 싫은가에 대해서, 결혼하고자 하는데 결혼을 만약 한다면 무엇이 부담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하면 제일 큰 어려움이 자기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또 자기 뜻대로 시간을 좀 쓰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속박당하기 때문에 결혼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년 평균 출산율이요, 1.59명입니다. 1.59명. 가임 여성이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확률 퍼센티지가 1.59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지난해 통계는 0.78명입니다.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0.73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절반 수준 이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표로 놓고 본다고 하면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어떻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창조한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첫 번째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셨던 사명, 명령이 있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예배하는 세대는 대체로 청년 세대보다는 장년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한 세대고 대부분 출산을 한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교훈하면서, 적어도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어린아이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또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살펴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를 돕는 배필 하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당부하셨죠. 그런 점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영혼을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단락은요,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그들에게 쓰는 교훈의 편지입니다. 세 번째 방문을 하면서 바울이 특별히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14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짐을 지울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극도로 조심하는데, 이렇게 조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겉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너희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너희의 모든 재물을 착취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주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예를 드는데 부모와 자녀의 예예요. 어린아이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재물을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린아이도 이런 어린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부모는 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재물도 그리고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데 너희의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어떤 재물을 착취하려고 하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꺼이 재물을 투자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영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바울처럼 오해하는 오해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의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돈을 벌려고 그가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천막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난 수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또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를 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길러내는가, 이렇게 길러내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받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떠밀려 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리석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유사복음이라든가 이단 사설에 휩쓸려서 빠져들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물질 정도만 자녀를 애쓴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한 거예요. 그들의 어린 심령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내 물질만, 내 가진 것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육신의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할 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할 건가? 요즘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 전에 먼저 관심을 쏟아부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집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가해하고자 열심히 투자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자 가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요, 한 선생님이 헌신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과외합시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과외할 수 있도록 아이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으니까 성경 과외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런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일.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사도 요한도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어야 그게 복이지, 영혼은 잘 안 되면서 범사가 잘 돼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잘 못 사는 겁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해야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건강하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그 건강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를 좀 더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왜 교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고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이해한 일은요, 반드시 그의 뒤따르는 행동이 나오는데 물질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아끼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아끼면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영혼을 위한 일들을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면서요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줬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할수록 그랬어요.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요,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고. 최근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들 사이에 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쓰면 안 된다고. 100세까지 살 것 남겨둬야 된다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필요할 때 언제 우리들이 그런 것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섬겼습니까? 내가 100세까지 쓸 때 이게 필요하니까 자녀 교육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써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 자녀의 장래 꿈을 펼치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섰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녀도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제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교육이 그렇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 주일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살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는 이 고민을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꿈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 여러분, 우리의 꿈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놔도 사람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예배당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비전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비전헌금은 드리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비전이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 안에 청장년 세대가 정착하기 어려운가? 청년 세대가 왜 떠나가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착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오늘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전담 신앙 지원팀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이 아이들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좋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가족 구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출산 이후에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이 자녀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길러내야 될지 지원팀이 없습니다. 교육해 줘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기쁨으로 결혼을 하고 기쁨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의 통계에 의하면 자녀 출산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자녀 양육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 불안정, 세 번째는 일자리 불안정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도 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바른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해서요, 저는 사람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면 출산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교회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비 때문에 출산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 양육 지원팀이 구성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서포팅 하는 거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떠나갑니다. 좀 더 활기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갑니다. 자기 또래가 있는 청년 세대가 있는 교회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 좀 끌어내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24시간 붙어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을 끌어내기 전에 이 아이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선생님처럼 모시는 목사님이 서초동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 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주일날 온종일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양한 면모로 봉사를 하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월 50만 원씩.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북적대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청년들 다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사람 데려오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서는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이든 우리들만 남아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제안합니다. 저는 앞으로 비전 헌금은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가 다 도망가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 또 다른 교회 다 보내고 나서 우리 교회 문을 닫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질을, 바울이 밤잠을 설쳐가며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적어도 바른 교육과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질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몫입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 다 잃어버리고 청장년 세대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생각하지 마십시다.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가 물질을 사용하고 저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쓰는 것 좀 더 못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비전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 좀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거 불안정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좀 펀드가 조성되어지면 이 자녀들에게요, 무이자로 임대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들을 빌려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자라는 거예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집중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투자해보자고요.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분명히 소망은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재물과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결국 그 교회가 오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복음을 들려주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뛰놀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한 복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녀 세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는 말이 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어도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등을 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복음 전도자가 이런 소문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데 접어두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명진 목사가 보백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앞에서는 성도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받는다, 다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챙길 것 다 챙긴 거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목회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문제하고도 마찬가지고 윤리 도덕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게 한 적이 있느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몇 형제를 보낸 거예요.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자신이나 자신이 보낸 사람 그 누구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용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디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그 디도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답은 너희들에게 맡겨둔다. 대신에 19절,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마지막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순전히 너희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덕을 세우기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고 너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은근히 무엇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무거운 짐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짊어지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닥거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이런 거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직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짐 지우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힘들게.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안 지키고 그들이 율법을 풀어 가르친 사람들만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의 가르침은 본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요? 그들은 다음 세대든 누구든 짐만 지우고 자신들은 지켜도 행하지 않는 이중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짐을 지우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든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요, 이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로 딱 요약되어집니다. 목사님, 자녀들에게 제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만나면 또 나이 든 아이들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청년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안 하냐? 편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말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고 있다. 여러분, 결국 짐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교육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야, 지금 엄마도 아빠도 이런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이것이 때로는 무겁지만 무거워도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함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이 길을 걸어간다. 우리 같이 이 짐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꿈을 펼칠 자리를 우리가 좀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재물과 우리들의 모든 것까지를 내어주어서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마음껏 그들의 신앙을 펼치고 달려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신앙 지원팀이 필요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비전 기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운동가들은요, 누가 이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은요, 보이는 사람이 앞장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살려 잠시 교회를 떠났던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석 위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장은 무엇입니까? 나의 뒤를 이어 달리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줘야 되는데 내가 놓아야 될 발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품고 이 어린이 주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고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